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세우리라. 세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여러분 그저 좋은 말씀으로만 듣지 마시고 우리 안에 세워져 있는 잘못된 것을 다 허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우고자 하시는 아름다움으로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시간 이렇게 간절한 모습으로 같이 결단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 주시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여러분, 왜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까? 왜 매주 모일 때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 허락해 달라고 여러분 간구하는 것입니까? 주의 은혜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은혜로 충만하십시오. 그저 나 하나 먹고 사는 정도의 그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 은혜로 충만하십시오. 충만이 무엇입니까? 차고 넘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은혜는 살리는 역사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4장 47장 말씀에 보면 성전에서 흐르는 그 물이 사방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물이 닿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죽었던 땅이 살아납니다. 생명이 없었던 곳에 생명이 차고 넘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차고 넘치게 되어지면 우리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 충만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무너져가는 가정이라 할지라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것입니다. 나라가 어렵습니다. 나라를 살리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 은혜 충만하게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충만한 성도님들이 이 나라 곳곳에 흩어지면요 그 은혜가 이 나라 곳곳에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면 무너졌던 것이 다시 새로워지게 되어지고 죽었던 것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 충만하십시오. 대충 받지 마시고 이만큼이 아니라 넘치는 은혜 받으셔서 가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를 일궈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세계적 대문호가 있습니다. 빅토르 위고라고 하는 분이 계셔요. 이분이 불후의 명작을 쓰셨지요. 그 불후의 명작이 무엇인가? 바로 이 책입니다. 레 미제라블입니다. 레 미제라블, 이 뜻이 무엇인가? 불쌍한 사람들, 비참한 사람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레 미제라블, 이 책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장발장으로도 유명한 책이기도 합니다. 이 책의 배경은 프랑스 혁명 이후에 펼쳐지는 세계 속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기에 주인공이 있지요. 장발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서 사회가 완전히 뒤집어지고 혼란스럽다 보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장발장에게는 조카가 있었습니다. 이 조카를 먹여 살려야 하였는데 이 세상이 어지럽고 혼란스럽다 보니까 직장 구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에요. 어느 곳에 가도 직장을 구할 수가 없어요. 먹을 것 구하는 것도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래도 장발장은 어른이니까 좀 참을 수 있겠지만 집안에 자기만 바라보고 있는 그 조카들을 생각하니까 가슴이 찢어지는 것이지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조카들을 먹여야 되겠는데 그래서 새벽 일찍 인력시장에 나가봅니다. 그런데 자기와 같은 처지의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드는 거예요. 그래도 일자리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지요. 졸졸이 굶고 있는 그 조카들을 생각하니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길거리를 배회하면서 어떻게든지 먹을 것을 좀 구해보려고 혹시 누가 먹을 것을 주시면 감사하겠다라고 구걸도 해보지만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너무너무 사회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어느 골목을 지나가는데 빵이 쌓여있는 빵가게를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그 빵가게를 지나면서 그러면 안 되는데 집에서 지금 굶고 있고 자기만 기다리고 있는 그 조카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만 그 빵을 하나를 훔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너나 할 것 없이 다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얼마나 사회가 각박하는지, 지금 같으면 배고파서 먹을 것을 훔치게 되어졌으면 사람들이 오히려 도와주고 그럴 터인데 그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모두가 다 어려우니까 너무너무 엄격하게 모든 것을 법으로 모든 것을 형벌을 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빵 하나 훔친 이 장발장에게 내려진 형벌이 어느 정도였을까? 무려 징역 5년이었습니다.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이제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감옥에 들어와서도 누가 생각나는 거예요? 조카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감옥에 들어와 있으면 우리 조카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우리 조카들은 다 굶게 될 것이고 뿔뿔이 흩어져서 고아원으로 어디론가 다 사라지게 되지 않을까? 감옥에 있어도 편치가 않아. 그래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조카들을 위해서 탈옥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탈옥을 감행하게 되지요. 근데 여러분, 탈옥이 쉽습니까? 또 붙잡히는 거예요. 5년 연고를 받았던 이 장발장이 이제 그 이후에 덧입혀지니까 막 10년형이 되어지고, 또 그럴 때마다 장발장은 다시 탈옥을 시도합니다. 무려 4번이나 탈옥을 시도하지만 그때마다 번번이 붙잡히게 됩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되어졌는가? 빵 하나를 훔쳤을 뿐인데 19년 6개월을 감옥에서 보내게 되어지는 거예요. 19년 6개월을 보낸 이후에 드디어 감옥에서 나오게 되어졌습니다. 19년 6개월이 지났지만 세상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더군다나 감옥에서 무려 20년 가까이 감옥 생활을 한 이 죄인을 받아줄 직장이 없는 것입니다.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나 좀 써주세요. 다른 거 말고 그냥 먹고 채워지기만 해도 됩니다. 그래도 이 사람이 지금 20년 동안이나 감옥에 있다가 나온 사람인데 어떻게 알고 이 사람을 써요? 이 사람 썼다가 뭐 훔쳐가면 어떻게 해? 그래서 아무도 장발장을 써주지 않습니다. 찾고 찾다가 밤이 되어서 이제 오고 갈 데도 없고 어디서 자야 되겠는데 그 순간에 커다란 성당을 하나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도 성당은 하나님 모시는 곳이니 그곳에 가면 나를 먹여주고 채워주지 않을까. 그래서 성당에 찾아가서 신부님께 부탁을 합니다. 저 좀 채워주십시오. 제가 오고 갈 데가 없습니다. 저 좀 채워주십시오. 그 딱한 이야기를 들었던 신부님이 당시 예전에는 성당에는 바로 옆에 겹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채워줄 수 있는 방이 있었어요. 그 방에 장발장을 채워줍니다. 겹방으로 인도하면서 쭉 걸어나가는데 성당 안에 있었던 번쩍번쩍한 것이 눈에 들어옵니다. 바라보니까 성창기가 있는데 그 성창기가 은으로 되어져 있는 거예요. 번쩍번쩍 빛이다. 가만히 옆에 바라보니까 촛대가 있는데 그 촛대는 금으로 되어 있어서 번쩍번쩍 빛이 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겹방에 누워서 잠을 청하려고 하는데 이 장발장의 생각에 계속해서 그 은접시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은접시 하나면 내가 몇 달을 먹고 살 수 있는데, 저 금촛대 하나면 우리 조카들을 다 찾아올 수 있는데 하는 생각에 밤잠을 설칩니다. 야, 저 하나면 해결되어지는데 지금 저 성당 예배당 안에 찡크게 있는데 하면서 밤새도록 고민하다가 그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은접시를 자루에 넣어서 도둑질하며 성당을 급히 빠져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차베르 경감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언제나 의심하는 사람. 저 죄인이 20년 동안이나 감옥에서 살다가 나왔는데 착하게 변화될 리가 없다. 저 죄인은 반드시 다시 죄를 짓게 되어 있다. 그러면서 예리한 눈을 가지고 장발장을 지켜보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장발장이 새벽에 이 성당에서 급히
달려 나오는 것을 바라보고 이거 분명히 무슨 죄를 졌구나 싶어서 이 자베르 경감이 장발장을 붙잡습니다. 야, 너 그 자루 속에 있는 거 꺼내봐. 탁 자루 속을 꺼내보니까 그 속에 은접시가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지, 이것 봐라, 이것 봐라. 이 성당에서 너를 재워줬는데 너는 도둑질하는 것이냐? 너는 가만둘 수 없다 하면서 막 몰아붙이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장발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합니다. 제가 훔친 게 아니에요. 이거 훔친 거 아니에요. 무슨 훔친 것이 아니에요. 이거 신부님이 준 거예요. 말 같은 소리를 해라. 그러면서 신부님과 대질 신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탁 끌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신부님 앞에 서가지고 이 애가 말하기를 여기에서 신부님이 은접시를 주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하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신부님이 이 장발장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착각이 좀 있었군요. 선물로 준 거는 맞지만 봐봐, 너 도둑질한 거잖아 하면서 하는 그때에 신부님이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은그릇만 준 것이 아니라 훨씬 비싼 이 금촛대도 줬는데 이분이 그만 이 금촛대도 놔두고 갔네요 하면서 장발장의 자루에 금촛대도 넣어 주더라는 것입니다. 이 금촛대를 담아주면서 귀에 대고 하였던 신부님의 말씀이 유명한 말이지요. 장발장, 하나님은 당신의 영혼을 2번 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1번 사셨고 이 시간 또 1번 사셨습니다. 이제 당신의 삶은 더 이상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을 위해 사십시오. 그 말씀이 장발장 안으로 확 하고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장발장이 완전 새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서 헌신하는 위대한 인생으로 태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발장의 이야기는 실은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한 번만 죄 짓는 인생이 아니라 실은 우리들 생활 속에 수없는 유혹 가운데 또 넘어지는 인생들입니다. 일대에 자벨의 경감 같은 사단 마귀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지요. 봐, 이럴 줄 알았어, 이럴 줄 알았어. 네가 무슨 그리스도인이야? 넌 죄인이지. 너 또 죄 짓잖아. 네가 무슨 새 사람이야? 하면서 우리를 계속해서 충동질하고 우리를 고발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런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지면 새 사람 되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죄를 지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지면 새 사람으로 변화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이와 같이 우리에게 선언하여 주십니다. 우리 같이 받들었습니다. 시작. 아멘.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주목하여 바라보아야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피조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많이 못 배워도 상관없습니다. 많이 못 가져도 상관없습니다. 나이 많이 늙어서 병상에 누워 있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여러분 반드시 새 피조물로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 다닌 지 20년이 되어지고 50년이 되어졌는데 여러분 정말 새 피조물로 변화되었습니까? 교회를 열심히 다녔고 직분도 받았는데 나에게는 새로운 피조물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 나에게는 변화의 역사가 도무지 일어나질 않아.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심각하게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으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거든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0년을 교회를 다녔는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여러분, 한평생을 다녔는데 나에게 변화가 없다. 심각하게 물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디 서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서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통하여 새 사람 되어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우리 같이 받들었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맞이하여서 예루살렘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성전 안, 이 성전 마당에 들어가 보니까 가관입니다. 소를 파는 사람, 양을 파는 사람, 비둘기 파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동전을 바꿔주는 사람들이 상을 차려놓고 자리를 떡 잡고 앉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기가 막히신 것입니다. 당시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로마에게 지금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실은 로마에게만 나라를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거슬러 올라가면 헬라에게, 그리스에게 이미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헬라 시절에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티토라고 하는 장군이 이 말을 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고 이 신앙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성전 중에서도 지성소,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밖에 못 들어가는 그 지성소를 여러분 말을 타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가려져 있었던 그 휘장을 칼을 들고 찢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곳에다가 제우스에게 제사를 지내겠노라고 여러분 부정한 짐승의 대표적인 돼지를 가져다가 여러분 돼지피를 지성소 곳곳에 뿌려버립니다. 이런 참담한 일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나서지를 못해. 왜요? 나라를 잃어버렸거든. 힘이 없거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저 지성소가 저렇게 말바꾸게 짓밟히고 돼지피로 여러분 저렇게 지금 비참한 모습을 갖고 있지만 아무도 나서지를 못하고 가슴만 치고 있는 것입니다. 또다시 세계 최강의 이 로마에 의해서 나라를 빼앗겨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계 곳곳에 지금 뿔뿔이 흩어져 버린 것이지요. 나라를 잃으면은요 그 나라에 있는 백성은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누가 막아줄 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가면 나라 잃은 백성이라고 무시하고 또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때 나라 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일하게 희망을 가질 때는 단 한 군데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성전으로 몰려든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에도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일제시대 때 우리는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럼을 통해서 일제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유린을 당했습니까?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이 일제에 맞서고 싶지만 그 당시에 이 일제는요 얼마나 강대기 있게 했는지 세계대전을 일으킬 만한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일제에 맞설 힘이 우리 가운데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뜻 있었던 우리의 선조들 가운데 어디로 달려갔는가? 교회로 달려갔습니다. 왜요? 하나님에게만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3.1운동 1919년도에 일어났던 3.1운동의 민족대표
33인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33인 가운데 기독교 대표가 몇 명이었습니까? 여러분, 당시 기독교 인구는 채 5%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민족 대표 33인 가운데 16명, 가장 많은 사람이 기독교였습니다. 왜 우리의 이 지도자들이 여러분 기독교를 선택했습니까? 교회만이 희망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희망이었기 때문에 교회로 사람들이 몰려든 것입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로 뿔뿔이 흩어졌지만 6월절을 맞이하여서 예루살렘으로 성전으로 몰려든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을 통해서 위로함을 받고 하나님을 통하여서 새 힘을 공급받고 절망적인 이 세상 속에서도 다시 꿈을 꾸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으로 성전으로 몰려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전이 위로함을 주었습니까? 성전이 위로하여 주었습니까? 성전에 들어와보니까 편의를 가장한 사람들이 가득 놓여져 있어서 또다시 거기에서 폭리를 취하면서 이렇게 힘들게 하나님을 만나서 위로함 받기를 원했던 사람들 다시 한 번 더 눈물 짓게 하는 이런 처참한 일들이 벌어지고 만 것이지요. 성전이 성전답지 못하니 하나님께 위로받기를 위하여서 찾아온 사람들을 다시 한번 실망시키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2장 오늘 이 말씀과 연관되어져 있는 성경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이 무엇인가? 마태복음 21장 18절 19절에 여러분 오늘 말씀과 연관되어져 있는 사건이 소개되고 있어요. 그 말씀이 무엇인가? 우리 18절 19절 말씀 같이 받들어 있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시장하셨습니다. 시장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배고픔이지요. 배고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언가를 향해서 갈망하는 것입니다. 먹을 것에 대하여 갈망하는 것입니다. 새 힘을 주는 것에 대하여 갈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시장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위를 둘러보니 잎이 무성한 나무, 쭉쭉 뻗어 있는 무화과 나무를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희망을 꿈꾸시는 것이죠. 저기 가면 지금의 이 자리에서는 내가 배고플지 모르지만 저 나무에게 가면 내가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 주님만 그랬겠습니까? 당시 나라를 잃어버렸던 이 땅의 배고픈 사람들이 하나같이 그 잎이 무성한 그 무화과 나무를 바라보면서 야, 저기로 가기만 하면 나의 배고픔을 채워줄 것이다. 나를 위로해 줄 것이다. 나에게 새 힘을 허락해 줄 것이다. 그러면서 그 희망을 가지고 지치고 상한 그 몸을 이끌고 그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까지 걸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가보니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크다고 하였습니다. 잎이 무성하여서 열매가 주렁주렁 맺려 있을 줄 알았는데 가보니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의 배고픔을 채워주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바라보고 이 땅에 배고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실망하고 돌아갔을까? 여러분, 이 잎만 무성하였고 열매가 없었던 이 무화과 나무에게서 요한복음 2장에 나타나 있는 당시의 이 성전을 바라봅니다. 이 땅에서 허기진 인생들이 46년 동안이나 지어 올렸던 그 웅장한 성전을 바라보면서 46년 동안이나 지었으니 얼마나 웅장하고 화려하겠습니까?
저 웅장한 성전에 가면 하나님을 만나리라. 저 웅장한 성전에 가면 내가 이 땅에서는 지쳤지만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리라. 나는 이 땅에서는 절망하였지만 저 웅장한 성전에 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새 꿈을 내가 꾸게 되리라. 이 소망을 가지고 나라 잃은 백성들이 로마에서도 오고 아프리카에서도 오고 고린도에서도 오고 아시아에서도 오고 다 몰려들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화려한 성전이 성전답지 못하니까 찾아온 사람들을 다 실망케 해버리고 말더라. 오히려 이 소망을 가지고 온 이 땅의 사람들을 오히려 더 힘들게 하고 발길을 돌리게 만들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실망시켰던 예수님 당시에 이 46년 된 이 성전의 모습 속에서 저는 이 시대 한국교회의 참담함을 바라봅니다. 입만 무성하고 열매는 없고 이 땅에 나라의 이 안타까운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래도 하나님께 나아가면 소망이 있으리라 하나님께로 몰려드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 서 있는 한국교회를 바라봅니다. 여러분, 1996년 1월 31일 날 연합뉴스에 아주 재미난 한 사건이 소개되어졌습니다. 면허가 없었던 한 무면허 한의사의 이야기입니다. 이 무면허 의사가 생약 성분으로 암 치료제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많이 팔았던지 당시 돈으로 1억 5천여만 원어치의 수익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면허니까 경찰이 붙잡고 구속을 시켰습니다. 보통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막 몰려들지 않겠습니까? 속았다. 그러면서 피해를 보상하라. 막 이런 이야기들이 막 퍼져나오는 것이 일반적인 이야기인데 이 일은 다른 모습으로 펼쳐졌습니다. 이 무면허 의사가 경찰서에 붙잡히고 검찰에 송치되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여기저기에서 탄원서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어떤 탄원서였는가? 이 한의사분으로 인하여서 나의 암이 크게 호전되었습니다. 이 의사분이 지어준 이 약을 먹고 나의 암이 완치되었습니다. 그러니 저 의사분을 석방시켜 주십시오 하면서 그 약을 사다 먹었던 환자들이 탄원서를 내는 것입니다. 여기저기에서 수많은 탄원서가 올다 보니까 이 무면허 이 한의사가 붙잡혔다가 훈방 조치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건은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놀라운 것은 이 뉴스를 바라보고 전국에 있었던 암 환자들이 방송국에 따전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 무면허 한의사가 누굽니까? 알려주십시오. 그 무면허 한의사가 어디 살고 있습니까? 아니, 그 무면허 한의사 전화번호 좀 알려주십시오. 약은 어떻게 구할 수 있습니까? 하면서 사람들이 핏발을 쳐가지고 방송국 업무를 볼 수 없고 경찰서가 마비될 정도의 전화가 폭주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이 커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는 것입니까? 왜 여러분 가짜 의사가 만들어준 그 약에 사람들이 왜 이렇게 환호하며 몰려드는 것입니까? 왜 사람들이 가짜 의사에게 지금 찾아가는 것입니까? 그 원인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답이 하나 나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진짜 의사들이 제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진짜 의사들이 고치지를 못하니까, 진짜 의사들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이 무면허 가짜 의사에게 몰려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교회가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니 이 땅에 가짜들이 활개를 칩니다. 오히려 가짜가 진짜 행세를 하고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계룡에 왜 이렇게 이단들이 많습니까? 아니, 우리나라에 왜 이렇게 이단들이 많은 것입니까? 저 동학사에 가보면 입구부터 점집이 서 있는데 웬 점집이 이렇게 많은 것입니까? 웬 무당집이 이렇게 많은 것입니까? 여러분, 왜 이단들이 난무하고 점집이 들어서 있고 무당들이 활개를 치는 이런 일이 왜 벌어지는 것입니까? 나라가 혼잡스러워서 그런 것입니까? 말세가 되어서 정말 그런 것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니까, 교회가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진짜가 진짜의 역할을 감당 못하니까 가짜가 활개를 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만 그렇습니까? 목사가 목사답지 못하니까, 성전된 우리 성도들이 성도답지 못하니까 사람들이요, 희망을 찾아서 여기저기 흩어지다가 결국에는 이 가짜에게 흘러가버리고 말다른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니 이단들이 난무하고 무당들이 난무하고 여러분, 가짜들이 활개를 치는 것입니다. 이런 겉모양만 그럴듯하게 서 있는 이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서 이 땅에 배고픈 사람들을 또다시 눈물 짓게 하는 이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서 우리 예수님께서 저주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다시금 헛걸음하지 않도록 말라 죽게 하셨습니다. 46년 된 이 문임만 성전되어져서 또다시 이 땅의 사람들을 괴롭게 만드는 이 46년 된 이 성전을 향하여서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받들어 있습니다. 시작. 아멘. 이 성전을 헐라, 이 성전을 헐라 말씀하십니다. 이 땅의 사람들이 그 무늬만 바라보고 몰려들지 못하도록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바라보았을 때 언제나 우리에게 적용을 시켜야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어떠한가? 여러분, 우리 교회는 계룡시 안에서 손꼽히는 여러분 화려한 건물을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계룡시 안에서 그 어떤 교회보다도 여러분 웅장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 땅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받고자, 하나님 만나고자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있습니까? 소망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소망 주는 교회로 서 있습니까? 겉모양만 웅장하고 십자가만 높이 세워져 있어서 은혜를 사모하여서 힘겹게 발을 이끌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은혜는 전혀 끼치지 못하고 또다시 그들을 힘들게 하는, 헛걸음하게 만드는 잇맘무성한 교회로 서 있지는 않은지 성전된 우리 성도님들에게 동일하게 적용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각 사람이 다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들은 정말 이 땅의 백성들에게, 아니 이 땅에 지금 굶주리고 시장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열매를 나눠줄 수 있는 열매 있는 성전으로 서 있느냐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우리 안에 열매가 없으면, 이러한 기능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계룡 우리 교회를 헐라, 계룡 우리 교회를
헐어버리라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계령에서 가장 오래된 것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충만한가, 우리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의 열매가 가득한가. 여러분, 입만 무석하면 헐어버려야 됩니다. 40년 아니 100년이 되었어도 헐어버려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헐어버리면 예수님께서 새롭게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이 땅의 백성들을 위로하고 이 땅의 백성들에게 새 소망을 허락해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교회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서 있는 이 땅의 백성들을 위로하고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계령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